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고, 어떤 분으로 예배하십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축복의 문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평강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장면이 저는 구약성경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사사기 6장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미디안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런 굶주림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어떤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 힘센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다운 그런 풍모와 외적인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의 수하에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자면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압자를 당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에 미디안 사람에게 기드온은 저항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는 곡식을 조금 얻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 곡식 추수해서 그것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던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었고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 기드온에게는 전혀 합당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용사다운 풍모도 조건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큰 용사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죠. 너는 재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것을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그의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양털을 준비해오라, 양털 한 줌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하셨고, 또 한 번은 양털 외에 다른 지역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큰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능력의 근원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경험 직후에 여러분,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서 환경과 조건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평안할 만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는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이 있었고요, 여전히 미디안의 괴로움이 있었고요, 미디안의 압제가 있었고요, 그 압제로 인한 배고픔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큰 용사로 싸움에서 능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 아닙니다. 환경도 바뀐 것 없고 기드온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뀐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는 샬롬을 누릴 수 있었고, 그 평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평강을 소망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기대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환경에, 내 능력에, 내 조건에서 평강이 온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는 진짜 괴롭구나 라고 토로해야 정직한 감정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평안이, 나에게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도 끼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것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요. 이날은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대조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평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나의 평안을 말씀해 주셨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너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미 여인들로부터 들었고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가에 갔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알고 있었고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문을 걸어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통 전문가로 많은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 분의 공황 장애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통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전문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참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 TV에도 자주 나오고요, 유튜브도 유명하고요, 공개 강연도 많이 하고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겪었던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때로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두 개라고 한다면 하나는 버리고 싶은 자살의 욕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를 고백하시는 분이 계신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의 행복을 채워갈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었지만 하지만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에 잠식당하여서 내면의 평강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 평강을 약속하셨고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평강은 주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을 더 걸어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평안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그것이 로마 제국이든 유다 당국이든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평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향해서 평강하라,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얻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다음에 그들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강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그런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권력자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좋아해요. 그러니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도 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일 끌려나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깨워서 그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갇혀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평강의 선물을 그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조건이 주는 평강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것 같고요, 잘 되면 평강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내가 언제 평강했는지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강은 환경에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평안을 준다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과 다른 방식의 평안, 환경을 초월한 평강, 그것은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얻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닫고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는데 어느새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어느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막혀있는 어떤 담이나 벽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명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음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명령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님 주시는 선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은 어떤 평강을 주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못 박히신 두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내 손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창자국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다,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내 손이 상하고 내 옆구리가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사랑하였노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당한 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 너희에게 찾아왔노라. 나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몸짓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주님이 과거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손이 못 박혔고 허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을 맛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믿어요. 그저 주님께서는 문득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지만 그 의미를 제자들은 알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이 장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기뻐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기뻐합니까?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은 평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괴로움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염려와 걱정, 우울과 분노,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필립 얀시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자신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재앙과 전쟁과 살인과 악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을 이곳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위험한지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지진과 해일과 태풍이 일어나고요, 이웃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테러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사회의 악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세상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필립 얀시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방식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짧은 말은 우리가 인생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